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할 때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나를 구하시고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값으로 치른 그런 대속의 인초인 것을 고백하면,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물세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었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것은 주소만 그냥 성령님이 이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안에 감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죽음이 와가지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의 주인 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았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 그러셨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도 어둠도 다 선하고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물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라 그런 것은 창조물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몸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인류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운영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만물은 다 선한 것인데 내가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했던 그것, 선하다고 했던 그것을, 그 만물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만물을, 좋게 만든 만물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한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한 것들 속에는 때로는 우리 기준에 볼 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죠. 뭐 저런 것도 다 만드셨나 하는 부분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뱀도 만드시고 그리고 싸나운 짐승도 만드시고 태풍도 만드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만드시고 이런 재난을 보면서 어떤 때는 재난을 바라봅니다.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야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 모든 것 역시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저건 선한 것, 저건 악한 것, 저건 좋은 것, 저거는 나쁜 것, 저건 아름다운 것, 저건 추한 것 이렇게 말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준이죠. 우리 감정,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은 좋은 거고 어떤 건 나쁜 거, 어떤 건 아름답고 어떤 건 추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기준은 언제 어디까지나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이 뭐예요? 선악. 판단의 나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은 선한 것, 어떤 건 나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선하다 그러시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자신은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속된 것이 없다.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서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속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악한 것을 죽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근본적인 믿음이 되어야지 신앙의 근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한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삽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이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닐 때가 많죠. 여러분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싫을 때가 많죠. 그런데도 성경에서 그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그것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왜 그걸 우리가 악하고 나쁘고 좋고 이런 걸 판단하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건 굉장한 말씀이죠. 문제는요, 나쁘고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조차도 나에게 그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도, 날 괴롭히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이 믿음이 근본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어떤 부정적인 것들도, 최악의 상황도 버릴 것이 없는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 순간들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요,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당장 나한테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보약이었구나, 그것이 내 인생에 좋은 일이었구나, 이렇게 여겨진 적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겪고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보람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요, 10 중에 7에 8, 10에 7, 8은요 그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보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이 인생에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라면 하나로도 행복했던 시절, 연탄불 한 개를 가지고도 따뜻했던 시절, 그런 시절이 그때가 의미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가장 많이 다루는 장면이, 메인 장면이 주로 고난받는 시간, 아픔의 시간을 많이 다루죠. 잘 되고 성공한 건 잠깐 다루고요, 대다수가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걸 중요한 이야기의 축으로 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참 의미 있었던 순간이죠.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은요, 고난의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행복인 거죠. 지나고 나니까 감사야 그게. 근데 그때는 감사가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나고 나서 감사하지 말고 지금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지금 감사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불평하면 내 영혼이 상처 있고, 불평하면 내 감정이 상하고, 불평하면 내 영혼이 아픔을 당하죠. 그러나요 감사하면요,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도 감사하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따뜻해지고요,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삶이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따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 만나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대 얘기 왜 합니까?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예요. 남자는요, 군대가 제일 어려울 때예요. 정말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아야 되고, 정말 싫은 사람들 속에도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고참 중에 정말 괴롭히는 고참 하나 만나면 그거 제대할 때까지 그 밑에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요, 그게 다 지나고 나서 제대하고 나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그때 그 순간이, 그 어려운 순간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예요. 다시 가라 그러면 안 가겠지만 그래도 그때가 의미 있는 거죠.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나를 나대게 한 것은 고난이 나를 나대게 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면 그 어려웠던 순간, 그 힘들었던 순간을 지나온 것이 나에게 의미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감사를 심으십시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조차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후에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해내느냐? 하나님이 되시려고 인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내가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이란 말은요, 구분되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구분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거룩의 기준은 뭘까? 여러분, 어떤 것이 거룩한 겁니까? 거룩과 속됨의 기준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과 속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과 속을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서 이것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것이 되고, 이것이 속되다 그러면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선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판단하기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거룩과 속된 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성속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사람에게 있잖아요. 순종을 요구할 뿐이에요. 왜 그러실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는 자기가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고 구분했는데 이것을 뒤집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속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뭐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냐?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이것은 사물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물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하는 것은 이 사물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관계된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속된 것이 된 거죠. 성속의 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기 전에 환상을 보잖아요. 욥바에서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들어 내려오죠.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여러분, 땅에 네 발로 기는 것과 그리고 물고기와 그리고 새가 있는데 그게 다 보니까 그게 속된 것들이야.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너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을 봤을 때 베드로의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개꿈 꿨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이런 걸 어떻게 꿔?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라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난 못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내려오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환상이 깨고 나니까 욥바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오잖아요.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잖아요. 이방이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먹지 못하게 하는 불결한 그 짐승이 누가 불결해요? 하나님이 불결하다 그랬으니까 불결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그건 거룩한 게 된 거야.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성속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속은요, 사물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인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표식이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은 틀려. 말씀은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때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래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지,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위로부터 오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속사정, 내 형편,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럴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를 파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뜻을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성속을 구별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하신 것을 그리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시고, 속되게 하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바뀌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속되다 그러면 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니까 판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따라갈 때 나는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시니까 그분과 온전한 소통,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구분된 사람. 세상과는 다른 사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뜻과는 다른 뜻으로 사는 사람.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부분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이 망한 사람은 그 사업 망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것조차도 나를 거룩하게 하신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에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 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셔서는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거룩한 백성됨이,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백성, 나의 자녀, 이걸 내가 불러내겠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지식이 뛰어나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머리가 좋거나, 내가 몸이 건강하거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내가 성령이 있나 없나, 그거 고민할 것도 없어.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는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를 몸으로 느끼고 생활 속으로 느끼는 사람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임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오신 분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살라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온 성령님은 물 세례가 한 번이듯 성령 세례도 한 번이야. 구원받으면요 영원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한 번이듯 기름을 계속 기름 붓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유소에 기름 붓게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살아갈 때,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활동하는데 그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과 여러분의 삶을 상의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란 말은요, 다른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사람,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생명이 아닌 죽은 권세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래서 도무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인간에게,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첫사람 인간이 배반함으로 가져왔던 판단, 선악의 판단을 넘어서서 그분이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온전히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그래서 은총이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한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죠. 영에 속한 우리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것으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므로 거룩성을 유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든든히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 두 번째,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세 번째, 여러분, 거룩한 삶,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하잖아요. 이 단순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넉넉해지며 무엇이든지 든든해지고 어디에 있든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 때문인데 죄는 이미 끝났고 오직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서야 할 자리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십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에게 펼쳐질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감사의 씨앗을 뿌린 것을 열매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소통을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